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을 피해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바울 스스로는 도망할 마음이 많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된 바울과 디모데를 우리가 어제 보았죠. 이 베레아에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사역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덴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아테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그곳에 모셔진 그 신들, 그 우상들을 보자 바울이 격분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사역하는데요. 2절에 소개됐듯이 회당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사역,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 했던 사역과 똑같은 방식이죠. 또 하나의 사역은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증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영원, 신, 우리의 존재, 이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 담론들을 나누는 것이 흔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랩 배틀 붙듯이 쇼미더머니 혹은 미스터 트롯 같은 이런 공개 오디션처럼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 담론들을 가지고 지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한 문화였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면 요즘 랩 배틀 할 때 막 응원하듯이 응원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죠?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 또 반론도 하고 비난도 하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아테네 철학의 무대에서 주류를 이루는 두 개의 거대 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존재이며 불쾌나 고통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 잘 되는 나,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던데, 어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 의견을 얘기하죠. 스토아 학파는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한 삶의 흐름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완성에 이른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살아야 한다. 운명이나 숙명을 존중하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성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그리스 철학의 두 축인데, 이 두 축을 근거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게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한, 신인 것 같은 신이 아닌 신인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축이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판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꽤나 잘 선방하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철학과는 결이 다른, 게다가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 반유대인 반헬라인 바울의 주장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말쟁이다라고 공격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용하던 떠벌이라는 뜻을 지닌 비하 용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바울을 듣보잡 취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다메스크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한 그동안 사역하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울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덴에서의 사역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과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전 지역에서는 적이 명확했어요. 피하 구분이 확실합니다. 음행과 비도덕으로 죄가 드러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상해 보입니다. 지적이기까지 해요. 자신도 그들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받게 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의 종교심, 너희의 지적인 추구가 가리키는 그 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석학들이 죄다 모인 자리, 생각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도 좀 닦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광장, 여기서 죽은 시신이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원래 다른 말을 해왔던 에피쿠로스든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서로 모자란 점을 보완해가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반박했는데 바울이 등장하자 서로 힘을 합해서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결국 이것에서 바울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와중에서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에서 만약에 바울이 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 지적으로 너무 충만해, 혹은 저 사람들의 논리가 일면 맞아 라고 뒷걸음질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들과 나는 달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내가 물드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멸했을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다퉈서 패배하고 도태하는 신학은 이미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맞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신학을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배우는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배워요. 그리고 결국 그 철학들을 이용해서 진리에 도달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단의 광장에서 자기 철학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나중에 신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난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들이 일궈놓은 철학적 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바울이 패배한 것 같은 이 아덴에서의 싸움은 부활에서 훗날 우리에게 열매 맺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정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취해야 할 영적 이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취해야 할 영적 이득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꾹 참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직결 심판하는 것,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 혹은 이게 맞아 라고 판단 내리고 그것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을 기대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어느 순간 찬란한 영광이 돼요. 물론 때로는 그 열매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가 사는 동안 보여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참은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부활이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믿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눈으로 봄으로써, 삶으로 부대낌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증명들을 통해 믿어봅시다. 그럼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뵐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적은 믿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더 큰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